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어떤 교회에서 주님을 섬겨야 되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나서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는 교회를 결정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많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냥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에 지체로 영접되어서 다 신앙생활을 하게 됐죠. 근데 지금 한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너무 다르죠? 교회도 너무 많고, 그렇죠? 또 교파도 많이 있고, 또 뭐 이단 교회도 있고, 교회 선택이 쉽지가 않아요. 어떤 교회를 선택할까 쉽지 않아요. 물론 이 선택의 기준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약교회의 원리를 따르는 교회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 신약교회, 이 신약교회의 모습을 따르는 그런 교회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교회는 사람들 숫자가 적을 수도 있어요. 또 좀 초라할 수도 있어요. 또 규모가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것보다 말씀에 따라 모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 어떤 교회를 선택할 때 이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를 선택해야 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경에는 이 교회는 한 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면 몸이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세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제 복음이 선포되면 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되면 그 사람을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임으로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근데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는 나가지 않는,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래요? 교회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연합체잖아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한 무리, 한 가족, 한 건물, 한 몸,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 한 몸이라는 게 참 아주 가장 적합한 표현인데,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 안에서 연합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 중심으로 모든 지체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들은 이제 무교회주의자들도 있어요. 교회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합당하지 않죠. 또 뭐 사이버 교회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교회 나가지 않고 사이버 공간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뭐 설교를 듣고 선택하는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은 교회의 머리잖아요. 그럼 몸은요, 교회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고난이 있을 때도 같이 고난받고, 교회의 영광이 있을 때도 같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어렵다고 떠나고 또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나가고 이런 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죠. 교회는 한 몸으로 모이게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한 몸을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을 부를 때 어떤 차별 있는 호칭은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직자와 평신도를 이렇게 나누는 것, 이런 것은 한 몸의 진리를 사실은 불순종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 구원받은 사람을 갖다가 믿는 자들, 또 제자들, 또 성도들, 또 형제들,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호칭은 주님 안에서 아주 평안하죠. 그러나 어떤 그 한 몸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호칭들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날 보게 되면 이제 이 교파 교회가 이제 많이 있죠. 기독교계는 이제 다 교파를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근데 이 교파라는 것은 사실은 그 한 몸의 진리를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하지 않다고 이렇게 분별이 되죠. 사실 그 개신교의 교파라는 것은 이제 16세기에 시작이 되죠. 그 이전까지는 사실 교파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1517년에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 나서 이제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루터교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또 켈빈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또 장로교가 세워지게 되고 또 뭐 웨슬리를 따르는 요한 웨슬리를 따르는 사람이 모여서 또 감리교회가 되고 이렇게 이제 사람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짐으로 이제 교파가 형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교파는 이제 이 교리 중심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뭐 성결교, 침례교 이런 것은 이제 어떤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파를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러한 교파들은 사실은 한 몸의 진리를 깨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합당하지 않다고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0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 고린도 교회가 육신적인 그런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파가 있었어요. 어떤 것 때문에 분파가 있었냐면 여러 일꾼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꾼을 따라다니면서 분쟁이 생긴 것입니다. 분파가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바울에게,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어떤 사람은 게바에게, 또 어떤 사람은 아니 나는 뭐 그런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죠. 이래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네 파로 나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책망하게 되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몸은 나뉠 수 없잖아요. 교회가 나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니잖아요. 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교파는 이 한 몸의 진리를 깨트리고 있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물론 이제 교파가 여러 가지 큰 일을 많이 하죠. 또 교파에도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고 훌륭한 주님의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크게 사역을 한다고 해서 또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 교파가 옳은 것은 결코 아니죠. 어떤 일이나 사역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를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골로새 1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 5장 23절에도 남편이 아내의 머리된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어떤 인간적인 지도자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주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사실은 독재주의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교회는 신정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간적인 지도자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제 교황이 있지 않습니까? 교황. 교황은 모든 천주교의 그 머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황제라는 뜻이잖아요, 교황은. 그래서 이 교황의 권위가 예수님의 권위와 동등합니다. 교황의 이름으로 선포되면은 성경 말씀과 동등한 그런 권위를 갖게 되어 있지요.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가 아니죠. 또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런 조직적인 그러한 제도가 없어도 독선적으로 사역하는 사람들,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요한 3서 1장에 보게 되면 이제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죠. 그러나 교회는 사람이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최고의 권위를 지니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지체는, 모든 성도는 주님께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항상 성경을 살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또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게 될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머리 대신 주님께서 그 교회를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머리는 생명이거든요. 이 몸이라는 것은요, 뭐 손이나 이런 팔이 한쪽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머리를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없으면요, 살 수가 없어요. 머리를 자르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단은 말이죠, 교회가 아니죠. 왜 그래요? 머리가 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은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사람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심할 그러한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를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인도자는 성령님이시거든요. 교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이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6장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 이제 성령님이 오실 때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14절 보면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님의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또 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영을 분별하는 것, 또 일꾼을 세우는 것, 뭐 이런 것들도 성령께서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소멸하거나 근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거나 성령을 근심하게 되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또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자랑합니까?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부담스럽죠. 그렇죠? 주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을 섬길 때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로서 합당한 섬김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 뭐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 뭐 마케팅 기법, 뭐 이런 걸 사용하기도 하고, 뭐 어떤 심리학을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근데 오늘날 이 교회들이 이 성령님의 역사를 무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세우고 인도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의 말씀도 성령님께서 보여주셔야 선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이제 교회가 어떤 그 양적인 부흥을 위해서 너무 쉽게 구원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은 바로 세례 주기도 하고, 또 세례 문답이나 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예수를 믿는다고 인정하면은 그냥 세례를 주면서 거듭난 사람으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구원받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가 자꾸 세속화되고, 그리고 교회가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성령님께서 인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가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사실은 교회 지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죠. 이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물론 예배당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복음도 듣고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러나 구원받기 전까지는 교회의 지체는 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죠. 이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혼자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가 되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쭉 보게 되면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16절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몸에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주님을 섬기는 거죠. 손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입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와 똑같지 않다고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다고 그래서 너는 필요 없다라든지 또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각 지체는 그 지체가 해야 될 각각 일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은 손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또 입은 입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하게 일을 하게 되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게 될 때 주님 몸된 교회는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서로가. 그래서 다른 성도를 시기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12장 26절 보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한 몸으로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한 몸으로 연합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서로 돕고 또 서로 도와줘야 되는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지체가 합력할 때 이 몸이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 모든 성도가 합력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체는 뭡니까? 항상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팔이 몸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팔은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머리에 지시를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모든 지체는 몸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고 동역하면서 주님의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그 선택 기준에 있어서 네 번째는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선택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교회. 왜냐하면은 그 성도들은 제사장들이거든요. 구약 시대 때는 레위 족속들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되면은 누구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론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함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이 교회가 합당한 교회인 것입니다. 원래 이 평신도와 성직자가 구분되어 있잖아요. 사실 성직자가 어떤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그 역할은 다르지만 그러나 똑같은 것입니다. 평신도하고 성직자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평신도나 성직자는 다 주님 앞에 똑같은 제사장입니다. 역할만 다를 뿐이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거룩한 제사장이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고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직자만 예배드리고 평신도는 예배를 보는 그런 구조는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 사실은 아니죠.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게 되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싶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이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구원받았는데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그거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그 구원받고 나서 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를 하게 되죠. 우리가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가는 건 아니잖아요. 또 억지로 우리가 교회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또 억지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자원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참 또 중요하죠. 우리 삶 속에서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또 선행과 구제의 제사를 드리고 또 우리 자신의 몸을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그 삶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이제 교회로 모이는 공중 예배에 우리가 참석해서 교회 지체로서 다른 지들과 함께 떡과 잔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드리는 이러한 그 공중 예배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합당하게 드려야 되죠. 또 이제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참 이러한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왜?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교회. 교회는 거룩하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7절 보겠습니다.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구별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거든요. 근데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의 특징은 죄라면 교회의 특징은 거룩함입니다. 이걸 어떻게 나타내요? 교회로 영접되어 있는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 살다가. 그럼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올 때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교회는 반드시 징계를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암이 생겼다. 암세포가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수술을 해서 그 암세포를 제거해야죠. 그래야 이 몸이 건강해지죠. 만약에 암세포를 그냥 두면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이 몸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이 회파됐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징계함으로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문제는 교회가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징계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교회가 그냥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고 그냥 넘어가는 이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거룩함을 지키는 교회는 거룩함이 훼손됐을 때는 반드시 징계를 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은 성도들이 은사대로 섬기는 교회를 선택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데 성직자만 교회를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지체가 교회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지체에게 은사를 주세요. 은사.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모든 지체에게 은사를 주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교회 안에서 내 은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은사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 은사가 확인되면 그 은사를 가지고 이제 청지기 같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로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사로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청지기처럼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전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봉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범사에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교회가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런 교회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섬기는 그런 교회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은사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격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됨됨이가 제대로 안 되면은 같이 일하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는 이러한 시간들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 인격의 특징은 뭡니까? 겸손과 온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이 겸손과 온유를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는 이러한 시간들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겸손하게 대하고 또 온유하게 대할 수 있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동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7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를 선택할 때 그것은 신약교회의 원리이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계시록에 있는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3장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지금 그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제 칭찬받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뭐 큰 대형 교회는 아니었어요. 큰 교회로서 어떤 능력이 크고 그런 교회는 아니었죠. 그런데 여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제 열린 문을 두었다, 이 성교의 열린 문을 허락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복음을 세계에 선포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참 여기서 우리의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내가 네 행위를 안다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참 우리에겐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작더라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 말씀을 지키고 또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